새벽을 깨우며 신나는 교회 새벽 예배로 나오신 주님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삶이 변화되며 또 내 모든 생각과 전인격이 주님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 찬양 내 진정 사모하는 부르시겠습니다.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1절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우신 주의 종에게 준비된 말씀으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에 또 성령의 충만한 능력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께서 지켜주시며 또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 세상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라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84편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한 신앙인의 간절한 노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마음 중심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만군의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상의 모든 존재들을 다스리시는 그 위엄의 하나님을 구약의 성도들은 만군의 주님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만군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위대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지구 대기권 밖에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 태양계, 태양계 바깥에 어딘가에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수, 밀키웨이, 은하수 그 바깥쪽에 어딘가에 계시는 걸까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제가 이렇게 던졌는데요. 이것들 모두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만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 방식과는 그런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초월적인 그 존재 방식을 신앙 용어로는 옴니프레전스라고 합니다. 옴니프레전스, 편재라고 하죠. 우리말로 좀 말씀드리면 모든 곳에 계신다. 한문으로는 무소부재,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의 표현에 따르면 이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는 곳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곳이 바로 주님의 장막입니다. 주님의 장막. 우리가 이 시편 84편을 볼 때 지금 시인이, 이 시편 기자가 정확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가 과거에 그 예루살렘에 한때 머문 적이 있었고 지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예루살렘이 아닌 그 예루살렘과 아주 먼 지역에 살면서 예루살렘을 아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아주 먼 곳에서 이 지금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그랬습니다. 이 돌로 지은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가죽으로 만든 이 장막, 텐트로 묘사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텐트, 장막이라고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가 과거에 그 예루살렘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의 세월을 보냈는데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고생의 세월을 마무리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서 광야로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그 장막, 즉 성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동안에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용서를 그 장막을 통해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1절에 나오는 주님의 이 장막이라는 표현, 주님의 장막,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고스란히 이렇게 묻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오래전 그 광야에서 그 허름한 장막 가운데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던 그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도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건물을 이렇게 사랑스럽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크고 이렇게 장식이 많고 이런 건물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은 참 웅장하다, 이렇게 정말 멋있네,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 건물을 사랑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전에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또 좀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또 이해가 갈 것도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 본 분들은 이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대방 연인에게 이제 호감이 가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물건까지도 이렇게 다 사랑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이런 표현을 집사람한테는 잘 쓰지 않지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옛날에 이제 집사람과 연애할 때는 제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그 머리핀 어디서 샀어? 그거 정말 사랑스럽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깊은 사랑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다가 이렇게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돌로 지은 성전을 친밀감 있게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또 사랑스럽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누가 참된 복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참된 복을 소유한 사람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인해서 예배에 마음껏 참석하는 그런 예배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마음껏 예배드리던 때를 몹시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얼마나 그리워했냐 하면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몸이 쇠약해질 만큼 그렇게 그리워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3절에서 참새와 제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새와 제비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그런 새죠. 조류 중에서 이렇게 좀 멋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제 독수리죠. 날개를 피면은 굉장히 크고 부리와 눈매도 멋있는 독수리. 그런데 시인은 이 하찮은 참새와 제비를 몹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새와 제비가 성전 건물 이 한쪽에다가 조그마하게 둥지를 틀고 엄마, 아빠, 이 자식들이 이렇게 오순도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그 시편 84편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도 잘 이렇게 헤아리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큰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을 견디어내는 예배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예배자. 오늘 말씀 보면 예배드리러 오는 길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인은 이런 어려움의 상황을 6절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가는 길은 꼭 거쳐야 되는 그런 어려운 난코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이제 아주 험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갈 때는 그 척박하고 그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아주 그 곤욕스러운 그런 코스였을 것입니다. 그 골짜기가 얼마나 힘든 길이었으면 시인은 그 길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면 누구라도 목이 마르고 힘들어서 뭐 당장이라도 그렇게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차라리 오던 길을 이렇게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하던 중에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던
그 고생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은 이 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이번엔 어떻게 가나 하고 이렇게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고생하던 생각하면은 이 출발부터 발걸음이 잘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때 오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 아유, 다음에 가면 되지. 다음에 가면 되지. 이런 시험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이렇게 한두 번 빠지는 거 정말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계산들을 하시죠. 1년이 52주인데 그 가운데 이제 2번 정도 빠지면 개근은 아니어도 이제 정근은 되니까 나는 꽤 기특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나름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이 계산이 정말 바른 계산법일까요? 만일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시고 주급으로 이 페이를 받는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2번에 이렇게 주급을 받아야 되는데 주급을 50번만 받았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그렇게 만족을 할 수 있으실까요? 물론 이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중병에 걸리셔서 병원에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랬다면은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주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이 참석한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주기적으로 드린다는 것이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시온성을 향해 나아갈 마음이 있는 자, 그 눈물의 골짜기를 감수할 마음이 이미 그 속에 있는 자, 그런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으로 이 교회와 가까운 곳에 산다고 그래서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것이 마냥 쉬울까요? 가까우니까 뭐 잘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몸이 교회와 가깝다 그래서 마음까지 항상 가까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제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에서 하는 일마다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죠. 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막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힘들고 너무 지쳐서 또 이렇게 집에 돌아왔더니 자식들은 막 속을 썩이고요. 이럴 때는 믿음을 아무리 내가 이렇게 쥐어짜려고 막 해도 믿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하나도 재미도 없고 짜증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나기만 하면은 또 충돌해가지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교회에 꼬박꼬박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짓눌리면 집과 교회 사이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가까워도 심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멀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이 영광의 성전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샘물의 은혜 그리고 이른 비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들을 이겨내고 나오는 자들을 정말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우리 무거운 가슴을 부여잡고서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되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고단한 자신의 삶을 리프레시할 그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오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스포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제 도박으로 이렇게 왜곡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먹고 즐기고 또 자극적이고 쾌감을 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심지어는 자기 영혼을 마비시키면서까지 그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한여름 그 태양볕에서 갈증을 잠시 풀기 위해 입안에 털어넣는 그 캔디 한 개와 같은 것입니다. 더운 날 우리가 입안에다가 그 캔디를 하나 털어넣게 되면은 잠시는 갈증을 잊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곧 더 큰 갈증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증을 영원적으로 풀어주는 우물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혼자 살던 그 한 여인이 우물 곁에 왔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남편이 이제 여러 번 바뀌었죠. 그리고 남편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하고 살면 나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겠구나. 그리고 낙심하고 또 낙심했죠. 그래서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이제 만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생의 갈증은 더욱 계속적으로 그녀를 괴롭혔죠. 이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복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풀어줍니다. 그 복음을 받아 마시는 자가 그 복음 속에 담긴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세상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길을 비추시는 태양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시험의 화살들을 막아주시는 든든한 방패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른 새벽, 특히나 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이겨내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신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진정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상에서 천사들과 함께 예배드릴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셔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흡족한 은혜와 복을 모두 받고 누리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의 사람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나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예배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제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신나는 교회가 이런 예배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가 오늘 말씀과 같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인해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신앙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 신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볼 때에 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역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총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많은 우리 부교육자님들 건강 주시고 또 사역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각 지역과 또 각 셀에 세우신 또 우리 모든 리더십들 또 각 기관장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신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총괄 목사님, 부교육자 그리고 모든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총괄 목사님 기름 부어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나는 교회 주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아버지 귀한 교회를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강단에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능력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신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교육자들 주님 세우셨사오니 우리 담임 목사님, 총괄 목사님과 동역함으로 정말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맡겨주신 모든 양떼들을 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12지역과 각 셀에 세워주신 우리 지역장님들, 셀리더분들 또 각 기관장을 위해서 주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그들의 마음이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중심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이제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며 또 우리 신나는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계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곳에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말씀 사역자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보내어 주시고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에 담은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삶에서 실천하고 저희의 모든 전인격이 변화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겠습니다.